하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죠. 사는 것은 지금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동시에 또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건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치르는 전쟁이다라는 것. 그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쉽게 무력화시키고. 그죠? 너무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항상 깨달아요. 특히 우리는 누구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애통함과 분노를 갖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또 영혼들과 영원한 단절이 되고 영원한 이별이 되잖아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게. 연달아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또 저희 장인어른하고 두 분을 연달아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애통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회개를 했죠. 남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정말 내가 같이 함께 나누었던 그런 존재였나라는 생각이,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슬픔과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분노예요. 분노, 죽음에 대한 분노, 이기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분노,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철천지 원수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인한 죽음의 횡포가 예수님도 울게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영어로는 Jesus wept거든요.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장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 문장 그러면 35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렇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크리센이에요. 에다크리센은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해요. 두 가지 감정을. 첫째는 뭐냐면 통분히 여긴다는 거, 그죠? 분이 나고 씩씩거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이 죄라는 실체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민망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그 심정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다라는 거,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 스프랑크니즈마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절망과 좌절은 죽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그 생명을, 그 부활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총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의 상황.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이 뭐였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는 무능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려도 또 죽지만, 그잖아요? 살려도 또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신 것은 뭐냐면 저희로 이를 보고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 왜?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이 11장을 기록한 목적도 뭐예요? 이 믿음은 살리는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고 생명의 믿음이 되니까, 할렐루야, 믿게 하려고 하십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말하다가 또 그러잖아요.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게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어떤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경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참 믿음이, 우리는 늘 항상 이성과 합리 속에 있어요. 경험 속에 있어요. 거길 떠나지 않아요. 거길 떠나질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항상 이성과 합리로 나가고 내 경험과 체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라다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27절에. 근데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면 뭐 하겠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경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견딤이다. 또 하나는 믿음은 한 가지 음성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할렐루야. 내 이성과 내 합리가 주는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래야 멘탈이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이 믿음이라는 건 견딤이고
주의 음성만 듣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맡기는 것, 주께 의탁함. 왜?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이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생명과 부활의 믿음이 뭔지를 오늘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살리는 믿음은 뭐냐면 견딤이라는 거예요. 견딤. 39절에 얘기했잖아요. 말하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 이전까지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살아날 거라고, 그게 무슨 생명을 얻을 거라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에스겔 골짜기 그 에스겔의 환상,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힘줄과 힘줄이 막 붙고 막 연결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11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는 게 세상의 헛된 영광.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자체가 무식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왜 저렇게 견디고 있지? 근데 믿음이 견딤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능동이 아니에요. 액티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수동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수동이라고요. 그 액티브라는 자체가 뭐 쓸데없이 설치다가 결국 포기할 때는 마르다 같이 능동적으로 빠르게 포기합니다. 굉장히 빨리 포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패시브라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거. 여기서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패션에서 나와요. 패션이 뭐예요? 순환, 고난. 언제까지 견디는 거냐면 고난을 당할 때까지, 오히려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계를 두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죠? 그래도 목숨을 위협하는 데까지는 믿음을 못 지키지 않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죽는 데까지 가요. 왜 그런 결과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야, 대단하잖아요. 왕이 우리를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풀무불로 들어가잖아요. 그 풀무불로 들어가요. 그런데 분명히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가 뭐같이 보였어요?
신들의 아들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신들의 아들같이 세상 잡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다니엘은 예수님을 계속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면 뜨인 돌이라는 게 나와요. 2장에 보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신상들을 다 쳐버리는, 제국들을 다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았던 거고요. 3장에 보면 뭐예요? 그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그리고 7장에 보면 뭐예요?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같은 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Son of Man, 사람으로 오신 주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다니엘은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그들이 죽이려고, 그는 정말 다니엘은 거룩한 온전한 모습을, 거의 마지막 때니까, 노년의 마지막 때인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거룩함이 있었어요. 거의 완벽하게. 그래서 6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 그에게 흠도 어떤 틈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완성되어져가는 모습과 결과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스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스케치하다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분의 1만 그려가다 보면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보여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게요, 그래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뭔 말인지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씀에, 그래 내가 해봐야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죠. 그냥 순종해 보세요. 시작해 보세요. 뭐라도 스케치를 시작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려는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인다니까요. 윤곽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20년을 믿어도 답답하고 30년을 믿어도 답답하고. 왜? 순종이 없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완전 했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뭐 어떤 걸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를 죽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그 페르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그때는 이제 메대의 또 통치 시대였거든요. 메대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메대가 이란에게 북부 지역의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랑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페르시아가 더 크니까, 파사가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줘갖고 사위 삼아가지고, 야 이제 네가 왕해라. 내 다음은 네가 왕하고, 그리고 네 어차피 국호가 페르시아니까 네 국호로 바꾸자. 그냥 써라. 그래서 메디아를 갖다가 페르시아로 바꾼 거야. 물려준 거죠, 다리오가. 근데 그때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들이 막 여러 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요, 그잖아요.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들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죽지 않아요. 그래서 120도로 나누고 그것을 갖다가 세 개의 큰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역을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저 다니엘을 죽여야지. 에? 왕보다도 저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다니엘을 죽이자 해서 30일만 창문을 열어놓고, 30일만 기도를 못하게,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린 그런 상태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습관대로. 보든지 말든지. 왜? 하나님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 가지고 우울증이나 걸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저분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조금만 더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막 전심전력해서 정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 하면 교회가 훅 올라가겠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 안 보이나? 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나?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보배로운 게 뭔지 그게 안 보이나? 그래도 말을 못해요. 또 제가 또 잘못하고 정지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하지 말라고요. 저도 안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답답해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견디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 견딤이라. 에모나예요. 에모나.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가, 여기 요한복음 말고 로마서의 큰 주제가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거. 하박국 그 4장 2절인 거 보면 2장 4절이죠. 4장 2절에. 2장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 하면 에무나. 구약 사람들은 알아요. 믿음이 뭔지. 견딤이라는 거예요. 견딤. 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견딤이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렇게 소개했던 적 있죠. 소설가 박완서 씨. 그분은 굉장히 좀 고통이 많았던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통이 많았던 분인데 남편이 죽고 그러고 나서 6개월 됐는데 아들이 또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데 남편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해요.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때 그걸 이기면서 쓴 책이 뭐냐면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도대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욕과 같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삶의 정상적인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망하고 이렇게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걸 다 이겨낸 다음에. 그래 물었어요. 기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김광석이 불렀던가요?
너무 아픈 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반어적인 표현. 너무 아픈 건 사랑이 아니었기라는 건 너무 아프다는 걸 사랑하면 그거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두 엄마가 있어요. 네, 솔로몬이 판결을 내는데 뭐라고 내려? 저 아이를 차라리 돌로 쪼개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니까 돌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갖게 하라고. 반절씩 나눠 갖게 하라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좋다고. 네? 그렇게 하자고. 반이라도 잘라서라도 나눠 갖자고. 그래서 내가 엄마인 걸 증명하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극복하려는 사람. 네? 그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사람. 극복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부정해야 된다니까요.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거나.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가짜예요. 이 아이를 온전하게 살려서 저 엄마에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극복한 게 아니라. 교회도 일이 나면 그래요. 응?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응? 왜 나를 모함하는데? 응? 그러면서 이 거짓된 것들 그러면서 막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쳐요. 사랑하는 이들이 다치고 깨지고. 정말 성숙한 분들은요, 자신이 다 뒤집었어요. 그냥 다 뒤집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부정하고 파괴시키면서 해결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깨지고 무너져도, 자신이 깨지고 무너져도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극복하려고 하겠죠. 죽든지 누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을 거예요. 네? 교섭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어디서 봤던가요? 그냥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영화에서는 안 보고. 뭐 현빈도 나오고 황정민도 나오고. 그 23명의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봉사하러 간 거죠. 봉사하러. 선교단체니까. 근데 하필 또 한국 방송에서 그걸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선교하러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러고 막 방송을 때려대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두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까다가 결국은 그 결과로 두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걸 여지없이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뭐 김선일인가요? 그 전에 또 이렇게 죽을 때 그 사람도 어디 무슨 무역상사면 부장이라고 그런 거. 그 부장 아니에요. 원래 선교사예요. 선교사인데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죽고 나머지 21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테러 집단이니까 막 이게 하자, 힘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건지려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왜? 그러면 같이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무력으로 하면 다 죽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안쓰럽더라고요. 야, 사랑하면 저런 거구나. 예, 결국은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 실제 그런 정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 교섭을 위해서 간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샘물교회 거기서도 많이 노력을 했겠죠. 거기서 보냈던 사람들이니까. 뭐 간호사도 나오고 봉사하러 간 거예요. 봉사하러. 근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이 많아요. 왜? 싸우려고 하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온유나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야, 참아야 된다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거. 내가 설명하기가 너무 미안해요. 왜? 본인이 참아야 되고 본인이 견뎌야 되니까. 이 에므나가 정말 어렵거든요. 막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제 자식이지만 설명하기가 정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뭔가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너무 미안하게 하고, 왜 지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물론 알죠. 근데 그렇게 다 극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적이 생겨요. 적이. 싸워 이기려고만 하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내용은 실제로는 견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딤이. 그래서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극복해보려고 예수님께 막 사람을 보냈고, 근데도 죽었잖아요. 빨리 오시라고 막 그랬어요. 오라비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포기가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왜? 중심에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노력해도 안 된 것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약간의 어떤 이 시험이 오거나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요, 그냥 픽픽 쓰러져요. 근데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 이렇게 견디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견디게 만드실 때가. 근데 견딜 때가 어느 때요? 신앙의 근육이 생겨요. 할렐루야. 강하게 된다고요.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늘도 그럴 수 있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린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견딜 힘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뭐냐면 견디다 보면요, 견디는 건 뭐예요? 내 타이밍을 넘어서거든요. 극복하려는 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견디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다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타이밍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타이밍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고 오신 이유가 죽어서 썩어서 나은이나 돼갖고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은 극복이 아니라 견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잘 견뎌서 승리하는 인생.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목소리만, 주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그런 이성적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생명의 음성이라고요. 우리 그 음성만 들으면 사는 길이 있다고요. 이 땅에는 너무나 소음이 많아요. 소음이. 그렇잖아요. 말도 많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 여기에 투자하면 뭐 돈을 벌고, 뭐 저렇게 하면 뭐 어떡고. 내가 보면 참 보면 꽉 막힌 사람들. 결국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의 한 말이 무식함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참, 왜 저는 이게 중립에서 보니까, 예? 진보든 보수든 중립에서 보니까 뭐라고 자꾸 떠드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자기의 한 말에 자기가 결국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참 연약한 게 인간인데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꾸 소리를 높여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오피니언, 자기 견해를 얘기한다는 건 백인백색이에요. 절대 거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백문일답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묻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5장 25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듣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주님께 맡기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넘어져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그래서 깨져도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죽어도 되는 인생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깨져도 돼요. 주님이 다시 붙여주실 거니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절망하는 거. 율법주의. 율법주의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거긴 구원도 없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그냥 묻혀 있으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복음만에 들어오면 다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를 맡기라고요.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면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끝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은 희망을 빼앗는 것.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걸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어떤 존재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존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